아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모두에게 환영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 집에서도 애들 보니까 이제 봄방학을 했어요.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제 봄방학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봄방학에 계획을 이제 세웠어요. 이제 꼼꼼하게 이제 세웠는데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세우지만 사실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2024년을 시작하고 이제 2월이 거의 끝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처음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또 새 달이 되면 새 하루의 계획, 또 일주일의 계획, 또 한 해의 계획, 그리고 평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 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건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건전한 계획을 건강하게 실천해 가기 위해서 사람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우는 계획들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계획이 처음부터 건강하지 못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 여러분은 그 계획이 어떻게 나에게 그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계획이 어떤 결론을 나에게 내어줄지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 결과가 내 삶에서 어떤 확신 있게 뭔가 열매를 주고 또 소득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 확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훨씬 그 이전에 IMF라고 하는 일도 겪었지요. 여러분, IMF가 터지기 2, 3일 전만 해도 국가에서는 우리의 경제가 안전하다, 여러분 마음껏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행장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 IMF가 터졌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 가운데 빠졌죠. 우리는 확신하고 하는 일이고 안전하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속에, 그리고 큰 좌절 속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아쳐 왔을 때 여러분,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정서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아주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자신들이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쓰나미를 겪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내려놓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도전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2위를 다투던 굴지의 기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기업이 통합되어져도 더 이상 살 길을 찾기가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 빠져서 아직도 그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아닌 결과는 우리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확신으로 영원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일 일의 확신은 일종의
도박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일 일의 확신, 하나님 없이 내일 일을 확신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확률 속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계획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은 어느 정도 경험에 근거하여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민교회의 1년의 재정 계획을 세울 때도 어디에 근거해 세웁니까? 지난날 수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이 나왔으니 이렇게 올 한 해는 운영을 해가자라고 계획합니다. 목회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의 계획들, 부서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집사님과 신방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의 어떤 주기를 계획하는 일을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제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통 몇 년이 되면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하는지, 그래서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다음 제품은 언제 출시를 해야 되고 언제 개발을 시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의 수명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에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점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기술이 지금 이 순간 적용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적용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만이 그 기술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또 히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너무 지나치게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생경하겠죠.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이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팔릴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늘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죠. 매해 그 기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해 어떤 제품의 디자인만 바꿔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하고 또 그 제품의 약간의 기능만 바꿔서 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품이 처음 개발되어지고 출시되어질 때 완벽한 제품을 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처음 사면 완벽하진 않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삽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한 10가지 정도 있으면 신제품은 어떻게 출시됩니까? 그런 요구에 한 5가지 정도는 채워져서 출시합니다. 그러면 100%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고쳐졌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새 제품을 또 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업이 계획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자신들이 가진 어떤 인력과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자산과 연구 재산 그 가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런 결론을 내서 실행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이러합니다. 어떤 경험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노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더라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험에 의한 삶이고 노하우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시간도,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들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나의 것이 없고 확신 속에서 내가 그 결과를 어떻게 내 손에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는 더 그러하지요. 자녀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질 것 같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부모가 되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삶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겸손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왕과 겸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왕에게는 철저한 확신이 있으며 왕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이 있었으므로 그를 성경은 겸손하다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자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한민교회 가운데 보내셨으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에 나를 세우셨으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자로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고 이런 좋은 수확들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저것을 먹고
마시며 좀 평안한 삶을 살겠다. 내가 이제 저것을 먹고 평안히 누워 쉬리니라고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일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부를 쌓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쌓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누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 앞에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무엇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부와 그 영광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일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 의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는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의지하며 봉사했고 하나님 의지하며 섬겼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의지하는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둔 무언가, 그 재산이면 재산, 자녀면 자녀, 그리고 또 집이면 집, 땅이면 땅,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혹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삶을 주님이 한 번도 비난하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성실함과 그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음과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낸 그 열매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늘 이 순간을 철저하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 안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내일 일, 하나님 내일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요, 염려하지 않는 지혜를 갖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염려라는 말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여러분,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두 길로 걸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해도 내가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면 그 염려가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혹은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자, 여기에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지혜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해요? 행하기 전에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죠? 신중함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신중이 아닙니다. 신중은 행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신중이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중한 인생, 지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인생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검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중한 행동이요 지혜로운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의 근거를 항상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신중함,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아들아 지혜를 얻고를 말씀을 얻고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아들아 말씀을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시던가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기쁨이 나오지 않으시던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기쁘지 않으시던가요? 내 아들아 말씀을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그저 단순히 헐뜯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인생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행동하다가 실패를 맛보는 내 인생을 향하여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방으로부터 내가 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오해합니다.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하여 오해합니다. 아니 진실일 수 있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나를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것밖에 못해?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 앞에 내 인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잘 되었고 못 되었고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가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일이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세워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신중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판단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된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판단과 또 나의 가치 속에, 나의 경험 속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디슨 아시죠? 이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이 준 편지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고 와서 엄마에게 전해주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준 편지니까 엄마에게 꼭 전해주라고 했으니까 엄마 나에게 읽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편지를 선생님의 편지를 엄마가 열어보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가 양육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 있었다고 아이에게 읽어줬어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으니까 엄마와 함께 열심히 학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에디슨이 오래된 서랍장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뭐라고 써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아이는 전응아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퇴학 조치합니다. 라고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디슨이 그 편지를 보고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전응하였다. 그러나 엄마가 나를 천재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천재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자서전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디슨의 엄마의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늘 느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기준과 잣대 속에 가두어 둡니다. 내 아이는,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교회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천재였던 에디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아이를 잘 양육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킨,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그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낸 천재로 성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만큼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말씀으로 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이 인생을 겸손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제한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나의 섬김의 자리를, 내 부서를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